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주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통치 아래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24문 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4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네. 혹시나 교환이 없으신 분은 저쪽에 있는 그 헌금함 뒤에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라고 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구가 이어지는데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써 있는데 모질란가요? 예. 오늘 20분이 넘게 오셨나 봅니다. 제가 20장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는 2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제 세 번째 강구가 나오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생략됐지만 원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할 때 요 뜻 앞에 당신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간구에서 말하는 뜻이란 거는 어떤 나의 뜻, 우리의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당신,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요. 이 뜻은 자연스럽게 앞서 간구했던 두 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셋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형식으로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너희 개개인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이 근데 어떤 그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정황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룬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원이라고 써져 있는 말은 뜻이란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이 10장 9절 문맥에서 말하는 첫째 것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 제도, 그러니까 짐승 제사를 가리키고요. 둘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제사 제도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고 온전한 제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 단번에 십자가 제사를 지내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짐승 제사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죠. 뭐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간구와 둘째 간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온전한 제사를 세우신 이 모든 일이 말이죠. 이제 그 124문 답에 써 있던 기도문을 살펴볼 건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해설할 때는 전부 다 기도문으로 써놨습니다. 해설문이 아니라 기도문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우리 따옴표 안에 있는 두 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 번째 간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간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 둘째 간구죠.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이름의 영예를 드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불명예를 끼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국가, 지역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곧 하나님의 나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간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타난 뜻과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난 뜻, 또 하나는 감추어진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뜻을 가리켜서 감추어진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가 그 안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선택한 사람,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굴 보고 저 사람은 선택받았네,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네 라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영역이고 감추어진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누가 알고 계셔요? 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추어진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는 거. 그러면 감추어진 뜻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난 뜻도 나옵니다. 나타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뜻인데요. 예컨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도덕법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나타난 뜻이랑 감추어진 뜻.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우리는 어떤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타난 뜻과 감추어진 뜻 중에 당연히 나타난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뜻은 뭐냐면 나타난 뜻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명확하니까 이걸 보고 따라 사는 건데, 감추어진 뜻을 지레짐작해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예를 거기다 써놨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요.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나타난 뜻인가요? 감추어진 뜻인가요? 나타난 뜻이죠. 그냥 명확하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불신자지만 나와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혼을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게 될지 믿지 않게 될지는 이게 나타난 뜻인가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장담할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아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산다고 해서 믿게 될 거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추어진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쭉 써놨지만 상대방이 믿게 될지 믿지 않게 될지는 감추어진 뜻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감추어진 뜻을 지레짐작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분명히 나타난 뜻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웃긴 말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을 같이 살다가 믿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드러난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쉽지만, 근데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드러난 뜻에 명확하게 알려주신 기준에 따라 살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교리문답이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고 선하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2번에 써놨는데요. 124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게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좀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죠.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나의 뜻, 우리의 뜻은 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뜻은 악하죠. 또 이기적이고 상황에 따라 아주 쉽게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훨씬 잘하거든요.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렸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을 수도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요, 자기 합리화를 훨씬 잘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둔갑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그만큼 악하고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막 준비하다가 뭐가 하나 떠올랐는데,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말을 갈릴리 교회에서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갈릴리 교회에서는 안 썼죠. 갈릴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서 이상한 거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인 거예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 갖고, 설령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여도 내가 막 보좌를 흔들면 막 얻어낼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열렬히 기도하고 떼쓰면 마치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인데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만한 용어인 거죠. 사실 보좌를 흔든다는 거. 전 되게 불쾌했습니다,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심지어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그 용어가 되게 불쾌했어요. 우리가 전능자의 보좌를 감히 흔든다니, 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기도는 신자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막 떼쓰고 하나님의 막 의자를 붙들고 흔들어 갖고 들어달란 말이에요, 빨리, 막 이거는 신자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다 아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한 뜻이라고 교리문답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규범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둘째 간구에서 뭔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서 살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간구를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교리문답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불평하면서 순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 이거는 좀 너무 구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오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순종할 게 하나도 안 남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거 내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현 시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구식인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재다 보면 우리가 순종할 게 전혀 남지 않게 되는데요.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상적인 환자는 의사가 일어서세요,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라고 할 때 아니 왜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의사나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의사의 이러한 요구는 뭐 똥개 훈련에 지나지 않겠지만 둘의 관계가 의사와 환자라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 묻고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유일하고 선하신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우리가 불평 없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따옴표에 있는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의무라는 겁니다. 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만 순종할 의무가 있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뭐 면제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죠. 전체가 순종해야 하고 전체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랑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교회를 이제 몸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각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과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초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분과 소명을 주셨고 또 각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직분과 소명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자가 이거에 먼저 충실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뭐 이런 거죠. 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엄지손가락이 자기 일 하기 싫다고 이렇게 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뭐 펜을 집을 때도 엄지가 없으니까 힘들고 뭐 숟가락질을 할 때도 엄지가 쉬고 있으니까 힘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다리가 나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몸 전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우리는 이 교회 전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의 역할을 소홀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몸 중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뭐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교회에서 섬김 잘하세요. 약간 이런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준비 안 해오고 대충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자기 옛날 얘기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교회를 원하시나요? 그냥 아주 막 엄청 휘청거리는 교회가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좀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성경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고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어떤 지체들은 참 의지력 있게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만 또 누군가는 거기에 있어서 좀 연약하고 흔들리고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잔인하게 가서 막 꾸짖고 뭐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죠.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줘라. 같이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세워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충실함과 동시에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청년부를 이제 맡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부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좀 보여요. 뭔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지체들도 보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흔들리는 지체들을 보면 막 긍휼히 여기고 막 사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제가 흔들려서 청년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막 위기감이 들면서 못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청년부도 견고히 서갈 텐데 이런 마음. 막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청년부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와 다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 아니겠다. 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봤자 사실 뭐가 남겠어요? 사실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을 간과한 채 뭔가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서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특정 지체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어서 뭔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하거나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까지 돌보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그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돌볼 때 사실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처럼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써 있냐면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써 있는데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써왔는데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충성하고 있고요. 또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하고 있죠,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우리 개개인이 마치 이러한 천사들과 같이 즐겁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던 거죠. 적용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냐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뜻을 갖고 계시구나. 나도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참여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배제한 채 그냥 나의 바램, 나의 소원, 나의 개인적인 뭔가에만 매여서 사는 거는 사실 되게 작고 작게 사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간구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